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교회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날 특별히 오후 예배에 여러분을 또 섬기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조금 일찍 와서 교회 정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인사 나누고 하는 모습이 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교회가 참 저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교제하면서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자, 목사님한테 느끼는 거는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지성과 덕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양지의 뒷산에 얼마나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걸어가면서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양평에도 또 산이 있잖아요. 우리 액치에 우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도 산 속에 있거든요. 그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또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학문에 탐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 목동중앙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또 앞으로 귀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바다 같은 강도 결국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작은 몸짓이 날개짓이 거대한 파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 이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도 결국은 한 사람 마틴 루터의 고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고민,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귀한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왔고 금년은 특별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여러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 의미는 현재 나에게 어떻게 던져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숙고하면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나침반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아는 만큼, 역사를 인식하는 것만큼 현재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모르면, 역사의 눈을 감아버리면 미래도 안 보이고 미래는 암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유언적으로 많은 말씀을 남기면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야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은혜로운 구속의 사역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동중앙교회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 선조를 통해서 역사하신 신앙의 이 과거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중세교회의 잘못된 이 구원의 변질 속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아주 신실한 그 고민이 어떻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틴 루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참 얼굴에 참 포동포동하지요. 예. 조금 살쪘다고 너무 죄책감 가질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의 원조가 저렇게 아주 살이 아주 도톰합니다. 저분이 수도사 시절에는 고민을 많이 할 때는 살이 아주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좀 날카로웠대요.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의를 찾아가고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식생활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몸무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루터를 생각하십시오. 저도 루터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는요 상당히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뭐를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분이에요. 또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상당히 참 솔직담백한 분입니다. 바로 저분이 가졌던 개인적인 고민이 어떻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관심 많이 가잖아요. 우리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태어나서 종교개혁의 여명을 활짝 열어놓고 16세기 중반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과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독일 중부 아이슬레벤이라고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넉넉하고 유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우리 루터를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서 아주 경건한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은 어학,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인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18세가 되던 해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인문학과 더불어 법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법학도가 되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첩경을 달리고 있었던 그런 아주 전도양양한 젊은이였습니다. 신앙도 참 좋지요. 부모님에게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요. 또 그 당대에 아주 그 좋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중세 신앙의 전통에 아주 성실하게 임해서 누가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다 갖췄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1505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향에 다녀오다가 친구와 함께 다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벼락이 치고 그러다가 뇌우가 큰 나무를 치더니 결국 함께 걸어가던 친구에게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큰 나무의 가지가 꺾이면서 그것이 친구를 치면서 피가 낭자하게 길바닥으로 퍼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를 위한 내가 출세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경건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많은 죄책감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함. 그 와중에 자기 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런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죄책감. 그것이 바로 루터의 생애를 바꾸는 아주 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중세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흑사병 같은 전염병도 창궐 하고 보통 성인은 40대 이상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영유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면서도 내세에 대한 관심은 컸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영원한 천당에 가서는 좀 평화롭게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세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죄에 대한 용서함에 그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지만 늘 성에 차지 않은 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친구가 죽고 이런 비극적인 한 복판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사가 되어서 고행하고 금욕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구원의 탑을 쌓아가서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세교회가 이런 수도원적 경건, 금식과 고행, 내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에는 잘못된 성경 번역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4세기 5세기경의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여러 구절들을 오역을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문에 보면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 번역에는 고해성사를 해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7 성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례를 시행하는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어요. 성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거를 들은 성직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소위 보속 행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면제를 받으려면 금식도 하고 또 성지를 순례도 좀 해보고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또 교회에다가 제물도 바쳐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걸 하면 할수록 마음의 번민이 더 강해집니다. 고백을 하고 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석 행위를 하라고 듣고 나면 무의식 중에 또 자기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해도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공로를 쌓아도 돌아서면 자기는 더 죄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세 사람들의 신앙의 맹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지경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결국은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죽음과 내세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 면죄부를 그냥 무료로 주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교황의 직인이 찍힌 저 면죄부를 사서 자기 이름을 옆에다 막 쓰는 거예요. 또 자기 조상의 이름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한 장 사가지고 와서 나는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 이제 나는 천당에 갈 수 있다.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 영혼이 영혼의 연옥에 만약에 머문다면 저걸 삼으로 내가 연옥이 아닌 천당으로 직행할 수가 있다. 돌아가신 우리 조상을 위해서 저걸 내가 산다면 우리 조상이 지옥에 있다면 연옥으로, 또 연옥에 있었다면 천국으로 자리 변동을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널리 펼쳤습니다. 더군다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면죄부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장도 몇 개씩 찍고 저 면죄부 여기 이곳저곳에다가 교황이 친히 발행한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장식구들이 막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면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한 설교자들, 부흥 설교자들이 생겨가지고
막 홍보하러 다니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고 사람들을 막 모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면죄부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신의 그 헌금만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조상의 그런 영혼이 위치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루터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면죄부의 판매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깊은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이런 거 구원에 대한 죄 용서함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세 교회의 잘못된 구원의 변질,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 또 그것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면서 이 교황들의 잘못된 목적에 이용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수도사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모든 규례를 다 지켰고 경건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수도사로서 경건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면 내가 우등생이 될 것이다. 내가 최고의 점수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 고민은 점점점 깊어지고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려면 도달할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수도사 루터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기준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를 비롯한 많은 중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고소해야 하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갈등의 이런 늪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루터는 끈질기게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수도원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잠깐 틈을 이용해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수도사로서 또 신부로서 성직자로서 공부에도 상당히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수도사로서 또 지적으로도 잘 준비해 나간 루터를 보면서 그의 스승인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천거를 해서 1512년 비텐부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심판주로 루터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루터의 그 영적 고민을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 점점점 루터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1513년부터 1517년까지 바로 젊은 나이에 그런 고민도 하고 친구의 죽음도 목격하고 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 짧은 기간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결국은 루터의 생애를 바꾸는, 루터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기간은 루터의 마음이 진리로 불탄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사나 고행이나 이런 잘못된 변질될 구원론의 노예가 되어서 의미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민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중세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철학으로 신학을,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스콜라 신학자들의 맹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 신학의 맹점들, 중세 교회의 잘못된 여러 가지 성례전적 이런 모습들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먼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루터와 모든 인간의 영적인 해부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시편을 읽으면서 인간은 노예화된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스스로의 힘을 상실한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구약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 로마서에 집중해서 연구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구원의 본질을 또한 생각하게 하고 구원의 본질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된다는 마음이 열리면서 성례를 통해서 잘못된 교황의 어떤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도를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축적하고 탑을 쌓아가듯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좁은 어느 수도원의 작은 그런 방에서 깊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같으니라. 아멘. 그날따라 루터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굿뉴스, 이방겔리온, 이게 무엇인가? 그동안은 그냥 막 스쳐 지나가고 그랬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멀리 계시고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런 교리들을 확연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 고행과 성지순례와 여러 가지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 중세 교회의 잘못된 변질된 구원론의 모습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수도사로서 성직자로서 비텐부르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겪어왔던 이런 모든 신앙의 갈등을, 고민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탑사건이다 혹은 탑경험이라고 그런 말로 붙여서 루터의 이러한 기쁨을, 깨달음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고행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가 의로워지고 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더 덮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의, 위로부터의 의,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감격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고행과 선한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외부의 의, 수동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면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은 의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많은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선순위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그런 아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구원의 결과로서 거룩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달은, 어떻게 내가 의로워지는지를 알았던 루터는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해보고 고행을 해봤던 자기의 경험을 빌어봤을 때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감동이 루터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1545년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그 시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루터가 이제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수동적인 의를 의미한다.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남을 느꼈고 낙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지금도 루터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샘솟나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루터가 잘못된 방법으로 변질된 이런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다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깨달음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변혁시켜 나갔던 그런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교회개혁이었고 사회개혁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원동력이, 그 다이내믹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깨달음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루터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교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면죄부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다 정리합니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151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10월 31일 자기가 봉직하던 비텐부르크 대학 내에 있는 비텐부르크 성벽교회 정문에다가 그것을 게시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게시하는 루터의 마음은 목회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학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주일에는 설교했던 분이에요.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목회 현장에서 훌륭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나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설교자요 신학자였고, 칼빈도 그랬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다 목양하면서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깨달음을 목양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나만의 구원의 감격으로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걸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저항하고 뭐 혁명하고 그런 운동을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의 판매와 면죄부의 내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그러한 목양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순식간에 2주도 안 돼 가지고 독일 전체로 그 내용이 번져갔습니다. 한 달이 되자마자 유럽 전역으로 이 루터의 면죄부를 비판하는 이런 95개 조항에 대한 내용이 다 퍼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바로 루터가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7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쇄술을 발명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처음 이벤트가 바로 루터의 면죄부를 인쇄해가지고, 그 당시 유럽에 약 한 70여 개의 인쇄소가 있었는데 한 50개의 인쇄소에서 이 루터의 이 면죄부에 대한 이런 비판 조항들을 막 인쇄를 해가지고 유포를 한 거예요. 또 루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데는 계속 소논문을 쓰는 거예요. 책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불티나게 팔려요. 어떤 것은 막 20번이나 20쇄나 출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묘합니까? 30년 전에 했어도 루터처럼 그런 위대한 그 개혁운동이 파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됐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축소됐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참회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진실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고민을 사용하셔서 그 영적인 암흑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항상 당신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을 꼭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소수의 무리가 여러분 안에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한국교회의 행로를 밝게 열어가고 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묶어가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막 사상이 막 파급돼 가니까 교황청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1520년 루터를 파문하고, 그리고 파문장을 루터에게 보냅니다. 루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에 더 빠져들어갔고 많은 동역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담대해져서 이 파문장을 불살라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황청의 위협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협박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윽고 그는 1521년 웜수 회의에 회부되어서 60일 이내로 너의 견해를 취소하고 모든 책자들을 불살라버리지 않으면 너는 네 생명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 이제 최후 통촉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루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붕의 기와장들처럼 많은 마귀가 나를 겨누고 있을지라도 나는 단연코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나의 견해를 취소하란 말입니까? 나는 굳게 여기에 섰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교적인 각오로 웜수회에 가서
그는 파문됐고 이제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루터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삭소니 지역의 프레드릭 선제후를 통해 가지고 루터를 잘 모셔다가 왈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피신시킵니다. 저 성을 보시면은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그 산 꼭대기 저기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루터가 피신해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프레드릭 선제후는 루터의 무슨 신학 사상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왜 독일인들이 헌금하는 게 왜 바티칸 이태리 사람들한테 가느냐, 이게 민족 의식 때문에 루터를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루터가 저기 자그마한 저 책상에 앉아서 10개월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 번역했습니다. 성경 번역. 우매한 독일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무지하면 교회가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주 그냥 몰두해가지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로 쓴 신약 성경을 10개월 만에 신약 성경 다 번역했어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10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불쌍한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목양적인 마음으로 그 열정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번역이 지금도 우리 독일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영적인 고민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바로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25년 또 귀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캐설린 폰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 우리 여인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아마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루터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키가 상당히 크셨대요. 아주 활달하고 명랑하고 명석해가지고 루터가 뭐 돈계산도 잘 못하는데 그런 책임을 다 지고요. 아이들을 6명이나 낳고 또 6명을 또 입양을 했어요. 12명을 키운 거예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목사나 신학자 가정이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항상 그 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대요. 왜냐하면 루터에게 배우기 위해서. 루터의 그런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나중에 탁상 담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판됐는데 그걸 보면 루터의 인간됨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폰보라는 원래 루터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글을 읽고 어느 수도원의 수녀들이 야 우리 수도원 더 이상 필요 없다. 수도원적 경경 성경에 근거가 없다. 이 수녀원을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영향받은 사람이 루터이기 때문에 루터에게 찾아온 거예요. 비텐브로크에. 당신의 글을 읽고 이 수도원적 경건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루터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이거 괜한 소리에서 우리 수녀들 다 탈출하게 만들었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많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루터가 생각해낸 게 그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귀족 출신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 내가 소개해 주마. 그래서 두어 중매업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7명은 잘 소개해가지고 수녀들이 훌륭한 귀족 청년들과 결혼했는데 이 폰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귀족 청년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했다. 부모로부터 이제 결혼 허락을 못 받으니까 승낙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 루터에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불길이 이제 트여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루터는 이제 자기도 수도사였지만 수도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독신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어느 한 여인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바티칸의 암살 명단 제1호다. 나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좀 꺼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캐설린 폰보라는 20대 중반이었고 우리 루터는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극적인
이 폰보라가 그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자기의 그런 상황 때문에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난 안 하겠다. 구애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루터도 나이는 많지만 내가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두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루터가 어느 날 낙담에 빠져 있으니까 이 폰보라가 소복을 입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였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루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 아내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어느 글에다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프랑스와 베니스를 준다 해도 안 바꿀 것이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혹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한번 그런 고백을 좀 해보세요. 우리 개신교 종교교육의 이 원조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가정을 그렇게 꾸려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경건한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가정에서 사랑의 불꽃이 막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루터 참 멋있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도 솔직하고 아내에게도 지극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루터에게는 많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혼자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루터는 항상 자기의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지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거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바쁘다 일정 탓하지 않아요. 바쁘면 더 기도했어요. 바로 루터의 위대함은 자기 연약함을 알았어요. 죄의 깊이를 알았어요. 거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의 그 높이를 알았고 넓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처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중세 크리스찬들은 영광의 신앙에 빠져서 마치 오늘날 번영 신앙에 빠져 있듯이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듯이 우리만의 면죄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도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루터는 늘 영적인 거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속의 방법으로 구속의 길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신교 신앙 교육과 또 종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루터와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고민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본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